우리가 계속해서 영생,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영생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요한일서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누군가랑 사귀면 티가 나죠? 그 사람 얼굴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삶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얼굴에 계속 미소가 띄어진다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랑 사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다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종종 보실 텐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연인들 사귀는 거 보면 나도 같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져서 나도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도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나도 연애하고 싶어. 그런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한 사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설레임 이런 것들을 우리 누구나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모쏠이라고 하죠. 모쏠이든지 지금 누군가랑 사귀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궁극적인 사귐을 누릴 수 있고요. 여러분 연인과 헤어지더라도 예수님과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귑니다.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죽음으로 우리가 사별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과는 영원토록 사귐을 누립니다. 이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아름다운 영원히 설레 있는 사귐이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우리 마음에 이 거짓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을 때가 많아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그런 희망 혹은 이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설교들은 잘못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냥 결론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열심히 성경 봐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어떤 행위 중심적으로 이 설교가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로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랑 사귀고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사귐이라는 것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 누구랑 사귀고 있어 라고 하는데 혼자만 계속 뭔가 연락을 하고 혼자만 계속 좋아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사귀는 게 아니라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귀는 것은 양쪽에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사귐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바로 그 측면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그 네 가지 영생을 망치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몇 가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이 영생을 망치는 게 뭐라고 했죠?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영생을 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랑 사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실 때마다 그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시편 51편 7절과 10절을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시편 말씀에 나를 정결하게 해 주소서, 나를 흰 눈보다 희게 씻어 주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세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개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허물과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시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사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여기 미쁘시고 의로우사,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 너 죄 없는 셈 칠게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값을 아들에게서 찾으셔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지금 하늘 재판장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옆에 변호사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여러분 아마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변호사석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또 죄 짓네, 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또 죄를 짓네,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뭐 어쩌겠어, 아버지 저 보고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가 많다라는 것, 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실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분도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분도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통곡하신 적이 있었죠.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신 적이 있었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정말 배고프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느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이유를 아시고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아버지께 이 죄를 사해달라라고 대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 죄인 내가 그냥 바로 벌해야지, 그냥 쳐야지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잠깐 아버지 저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장에 앉혀드리고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애초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의 죄를 대언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로 넘어질 때마다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긍휼함을 얻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이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서 사귀면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시면서 날마다 용서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값으로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만한 값어치가 치러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죄랑 싸우고 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죄, 고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들, 더 누리고 있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좀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물을 계속 즐기고 있다. 그거를 즐기면서 영생을 누린다?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자세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이 죄를 없애야겠다,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다. 내가 자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용서하시는 은혜를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백은 후회가 아니에요. 아, 또 죄 졌네. 후회스럽다. 여기에서 멈추는 게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은 죄를 지어서 찝찝해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데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죄 지면 찝찝하잖아요. 그냥 부끄럽고. 근데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이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죄인가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 회개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마다 다 아시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러면 죄는 점점 사라질까요? 이 삶에서 점점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작은 죄에 민감해집니다. 더 작은 죄에 민감해져서 더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때가 많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작은 것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대해서 서로 미안해하고 조심하고 배려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이 친밀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여러분 작은 죄들에 더 민감해질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자백하시고 그 죄와 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이 바로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생을 망치는 게 뭐라고 했죠? 죄 다음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은 영생을 망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귀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계속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참 사랑인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미움이 자주 찾아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게 이 미움이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청년들과 너무 좋게 지냈는데도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어떤 표정 하나, 어떤 태도 하나를 보고서 굉장히 미워지는 경험을 여러분도 했을 겁니다. 혹시 이 위드 바이블 여기 참여하시면서 온라인 이게 끊기면 여러분 미움이 생겼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미움들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미움이 조금도 없으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계속 알게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사랑을 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앞에 보라라는 것은 그냥 힐끗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주목하고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목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의 과정이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가져온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바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요한이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사랑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치 지나가다가 유기된 아기한테 한 번 보여준 사랑이 아니라 입양해서 계속해서 베푸는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졌다라는 거지 거기서 끝났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위대하고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가 맞아요. 이 마지막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옛날에만 그 사랑 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이 고쳐야 될 가사는 제일 앞부분, 당신은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원래 맞는데 그것만 바꾸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무한한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 자녀로서 받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도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장래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볼 거고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친밀한 사랑, 무한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먼 장래에는 더 큰 사랑, 더 피부로 와닿는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한이 권면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사귐을 갖는 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정말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참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보고 감격하고 경험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미움의 대상을 만났다. 난 제 얼굴만 봐도 미워. 이 생각만 해도 난 너무 미움이 생겨. 라고 할 때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미워하는 대상을 보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영생의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함께 경험하라입니다. 함께 경험하라.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잠깐만, 사랑하지 않으면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펼쳤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았고요. 그것을 불쌍한 사람들, 궁핍한 형제 자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두 사람 부자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임재하시는지, 또 사랑으로 능력을 베푸시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하면서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영생을 망치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죄, 미움,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은 영생을 망치는 거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사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될까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세상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에게 사탕하고 10,000원짜리 갖다 주면서 뭐 가질래 하면은 굉장히 고심해요. 저도 조카가 있지만 사탕을 막 고르기도 해요. 요즘에는 좀 돈을 알아서 위험해졌는데 어쨌든 사탕을 많이 고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세상이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이게 실제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그에게는 돈이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왜 바울과 복음의 동역을 해서 그 열매를 실컷 봤던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으로 떠나갔을까요? 그에게는 세상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아예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아예 떠나버리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동시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의 힘은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고요. 이것과 대항해서 싸우기에는 우린 너무 연약한 귀, 연약한 눈,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라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만은 이길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요한일서 2장 13절을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 마귀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마귀를 이겼대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로마서 2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 마귀를 굴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 누구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영생을 누리고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나온지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세상아 덤벼라, 나는 세상을 이긴다, 이게 이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회사에 나가서 세상 상사들,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겨야 돼, 약간 이러면서 싸우는 게 이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과 매력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상형 월드컵 들어보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약간 매력적인 두 사람 앞에 두고 둘 중에 누굴 고를 거야? 하나, 둘, 셋 하면서 바로 고르는 것. 나한테 더 매력적인 사람을 빠르게 고르는 것이 바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두면 정말 고르기가 힘들어요. 몇 초 안에 막 고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주 고르기 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빈, 조정은 이러면 여러분 고르기 쉽겠죠. 쉽겠죠. 뭐 신앙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외모로만 봤을 때 쉽겠죠. 원빈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어쨌든 요즘 청년들이 누굴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진짜 괜찮은 사람,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아주 0.1초 만에 고를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요즘 말로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찐이 나타나면 다른 것들은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정말 매력을 느끼고 군침을 흘리기도 하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사실 세상을 이렇게 밀어내기가 쉬워집니다. 찐이 나타나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게 돼요.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라서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매력적이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매력적인 진짜가 나타났을 때, 참된 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매력을 맛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신성을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잃어버려도 좋은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잠깐 맛배기로 빛처럼 비춰주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 여기 평생 삽시다. 집 지어놓고 평생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산 밑에 내려가면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 자기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평생 여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교제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랑 사귀고 있는 예수님이 그만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힘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애플워치 갖고 싶다라고 한번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나서 계속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당신이 봤던 상품이라고 계속 뜨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넷이 좋아서 막 그런 것도 막 일부러 찾아져요. 한두 번 찾아봤는데 계속 나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있으나 마나한 제품이었는데 나중에 아내한테 나 꼭 있어야겠어. 나는 사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계속해서 눈에 담으면 마음으로 품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을 갖고 싶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까 초반에 문제로 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이분이 진짜다, 이분이 참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생을 풍성히 누리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만을 사모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이 미워질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의 영생을 망치는 것이 바로 거짓이었는데요. 이 거짓은 여러분의 영생을 망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진리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사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짓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거짓이 없나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 하는 말들 중에는 거짓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 형제들과 좀 교제하다가 요즘 회사 선배들이 너 결혼은 30 중반에 해야 돼. 36 정도에 하고 또 교사하는 아내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기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살아가는데 좀 유익이 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겠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참된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한 거짓이 여러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보는 매체들에서 거짓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융단 폭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폭탄을 막 떨어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거짓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거짓 하나하나가 여러분 영생을 망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참 진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유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기름 부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네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도 이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너희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이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대로만 배우면 된다. 오직 그 안에만 거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은
오직 참된 것만, 거짓이 아닌 참된 것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예,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오순절에 기름 붓듯이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바로 이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을 직접 언급을 하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영생 안에 있다라는 것, 영생의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시면서 우리 안에 참된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 바로 기름 부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거짓된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영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적용인데요. 이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데까지 나아가시고 또 그 체험적으로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랑 사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더욱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애정이 넘치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는 큐티 혹은 기도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여러 가지 강연 듣는 거, 뭐 책 보는 거, 이러한 수준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이 영생을 누리는 이 주님을 알아가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수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 때문에 영생을 망치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는 미움 때문에 영생을 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참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영생과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짓으로 영생을 누리는데 방해를 받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진리로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전에 인용했던 참 영생을 누렸던 이 다윗과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바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영생을 누리는 자의 소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정말 영생을 누린다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맛보게 될 복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것, 그게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을 지금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사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지금 누구랑 사귀는 거 아니야? 사귀는 거 같은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라고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럴 때 여러분, 나 주님과 사귀고 있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사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뜨겁게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위드 바이블 제목이 후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생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요. 영생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이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드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들, 또 준비한 저에게도 정말 영생의 주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매력이 넘치시는 분인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영원한 천국에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들이 보기에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의 눈과 귀를 현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삶으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 많고 미움 많고 거짓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랑 풍성하고 무한한 진리이시고 또 세상을 이기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뜨겁게 사귐을 갖는, 그래서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